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은 말씀으로 여는 아침 대신에 예레미야 특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예언서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3번의 특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강은 하이드팍 교회 이유민 목사님께서 예언서 전체와 이사야서에 집중해서 전해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특강 예레미야는 제가 전해드리고 에스겔도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구약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허재석 형제가 다음 주 금요 예배에 에스겔 특강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특강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제가 테이크 2입니다. 한 15분가량의 영상을 촬영했는데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고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누구였는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1장 2절에 보면 요시야 3년부터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시기까지 활동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정말 고난으로 가득했던 삶이었고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집트에 가는 백성들에게 끌려서 잡혀서 이집트에 가기도 하죠. 하지만 고난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 또한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었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은 백성을 위한 고난이기도 했지요. 말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삶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앞부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예를 들면 13장에 허리띠를 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허리띠를 사서 물에 젖지 않게 조심하고 어디 바위 틈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보니까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유다가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썩어버렸다. 그리고 못 쓰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또한 눈물과 고난의 선지자였으면서 자기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토로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힘든 일을 수행하면서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또한 예레미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애가라는 책이 부록으로 붙어 있을 정도로 예언자라는 공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가 겪었던 격한 감정들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1장 3절에 요시야 3년부터 활동했다고 1장 2절입니다. 요시야 3년부터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637년경이고 계산해보면 유다가 망하기 약 50년 전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5명 제가 써놓았고요. 포로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 중요합니다. 유다는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고 국력이 쇠하면서 점차 저물어 갔고요.
그와 동시에 포로기도 3차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는 605년,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시절에 있었고요. 다니엘이 이때 사로잡혀갔고 왕족과 귀족 계급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경이 보통 포로기를 70년으로 말씀하는데요. 유다가 망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사로잡혀 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605년부터 538년까지 계산을 하면 약 70년 정도가 나옵니다. 2차 포로는 597년도에 발생했고 여호야긴 왕 시절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같이 끌려가고요. 왕과 함께 군사 1만 명, 또 유력한 이들, 많은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는 586년도, 유다가 망한 시점이지요. 다 망했고 시드기야 왕과 왕자들, 또 가난하고 천한 백성들을 제외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대 배경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마치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던 시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왕들은 대체로 통치 연수가 짧지요. 그로 인해서 사회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열강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죠. 마지막 조선의 시기에 러시아도 있었고 미국, 중국, 일본 같은 힘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조선 말기에도 있었고 유다 말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의지하기 좋아했던 나라는 이집트였는데요. 예레미야는 42장에 특별히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가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집트도 심판받을 대상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회복입니다. 두 가지이죠. 심판과 회복인데요. 먼저 심판을 살펴보면 7장에 유명한 성전설교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7장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동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다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의를 요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오히려 이용하지요. 오히려 이렇게 착취하고 또 그들을 억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 과정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처벌하는 도구로, 망치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처벌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인데요. 예레미야서는 회복을 몇 가지로 설명하지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먼저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30장부터 33장 사이에 나오고요. 북왕국과 유다가 회복될 것이고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그저 유다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에 관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역사 기록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52장인데요.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52장 마지막 4절을 제가 조금씩 읽으려고 하는데요.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월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회복되는 것처럼 유다도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회복의 암시로 끝나는 거죠.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경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6장부터 29장까지는 특별하게 거짓 예언자들과의 투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을 고발해요. 그들을 고발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저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동네 이상한 사람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은 거의 다 정부하고 혹은 종교 권력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이 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기에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이 단락에 나오고요. 그 다음 30장부터 33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3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까지 붙드신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거지요. 34장부터 45장까지는 마지막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나와요.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 누구는 이런 잘못을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처벌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2장에는 에필로그가 나오죠. 마지막 부분, 특별히 여호야긴의 복권으로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특강을 마칩니다. 예언서 통독하시는 분들, 사실은 예레미야가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막 분노에 있으신데 예레미야가 또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런 어려운 역사적인 이야기 플러스 싸우는 얘기, 예레미야가 고생하는 얘기들이 참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특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레미야서 지금 읽고 있는데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를 또 도전하고요. 예언서 통독에 참여 중이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 오늘 이 특강을 듣고 내가 한번 예레미야를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예레미야를 늘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젠 조금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고 도전해보시라고 또 그런 격려를 남기고 싶습니다. 성경 읽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읽는 게 중요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레미야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혹시나 잠자고 있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깨우는 말씀으로, 혹은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실수 가운데 있다면 구원과 회복의 약속으로 주심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